자, 우리 여러분들과 인사하기 원합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시느라고 참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그 날씨가 어떻게 하루하루 이렇게 급변하는지 그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영상 10도에서 놀았는데요. 오늘은 또 영하 10도 언저리에서 이렇게 막 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바람도 불고 이래서 굉장히 이제 예배당에 나오시기 어려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의 정성과 수고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10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사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애가서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슬프고 고통스러운 감정들이 연거푸 기록되어져 있는 책입니다. 자,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엄청난 고난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그들이 생명처럼 여기던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다 무너져 버리고요. 자,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사방으로 흩어져서 다시금 노예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을 조금 이렇게 실감이 나지 않으실까봐 조금 더 설명해 보자면요. 자, 지금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원할 때마다 언제나 볼 수가 있을 것 같죠? 예. 못 보세요? 못 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얘네들이 그냥 집 나가면 다 손님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걔가 안 오면 내가 찾아가서라도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길이 지금 열렸는데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방에 노예로 끌려가고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식구들이 흩어지면서 언제 다시기 만나게 될지를 기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눈물겨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의 어린 자녀를 어딘가로 보내면서 잘 가 아들아 이러면서 서로 이렇게 증표로서 뭐 옷을 나눈다든지 물건을 나눈다든지 하고는 있지만 이제 다시 내 식구들을 만나지 못할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슬픔이 지금 이스라엘 상황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바로 이 모든 처참한 현실을 목격하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지금 눈물을 머금고 슬픔의 그 글을 기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막상 예레미야 애가서를 묵상해 보면, 자, 바로 이 슬픔의 상황 가운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희망의 메시지가 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은 무엇일까요? 자, 20절부터 21절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자, 복잡하게 담겨져 있지만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낙심이 되오나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 자, 분명히 지금 나는 낙심한 상태이지만 그 낙심이 시간이 지날수록 무엇이 되었다고요? 소망이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거 참 이상한 말 아닙니까? 왜냐하면요, 사람이 낙심하면 낙심한 거고 슬프면 슬픈 거지 어떻게 우리의 낙심과 슬픔이 소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일까요? 자, 혹시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우리가 모르는 어떤 이 행복한 사건이 벌어졌나 하고서요, 제가 이 말씀을 읽은 다음에 다시금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꼼꼼하게 묵상해 보았더니 지금 예레미야의 상황이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자, 여전히 예루살렘 도성은 어떻게 된 상태라고요? 무너진 상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방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흩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예레미야는 바로 이렇게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우리들의 시선은 저절로 예레미야가 가지고 있다는 바로 이 소망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자, 예레미야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낙심을 이기고 소망을 간직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일까? 자, 먼저 우리 다 같이 3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자, 예레미야는요, 지금 자신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고통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렸기 때문에 비롯된 고통이 아니라 자신들의 미숙함 때문에 비롯된 형벌이요, 자신들이 스스로 자초한 형벌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금 이 고통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기 때문에 얻은 고통이 아니다. 사실 이것은요, 당시 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는데요. 자, 왜냐하면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려졌다라고 생각하기 일쑤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도 그럴 만한 것이 그들이 1차적으로 자신들을 다스리던 이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을 뽑힌 채 죽임을 당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오늘날 우리들은요, 대통령을요, 무엇으로 뽑죠? 선거를 통해서 뽑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란 존재를 자신들을 다스리기에 세운 이 정치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들은 이 왕이란 존재가 자신들의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으로 여겼습니다. 자, 그래서 제사장을 세울 때도 머리에 기름을 붓고요. 자, 왕을 세울 때도 그 머리에 무엇을 붓습니까? 기름을 붓습니다. 자, 그러니까 왕이 그냥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오늘날로 따지면 정치도 하고 목회도 하는 사람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신을 다스리던 목자가 너무나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장면을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목자를 잃은 양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 거하신다고 생각했거든요. 자,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어디에 거하신다고 믿고 있죠? 우리의 마음 안에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도성 가운데, 그 중에서도 성전 가운데 거하신다고 생각했는데, 자, 성전이 완전히 무너진 거 보니까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셔요. 하나님께서 버리셨기 때문에 그곳이 무너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가장 결정적인 사실은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혈통을 그 무엇보다 중요시 생각했거든요.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방으로 끌려가서 이방인들과 피를 섞이는 모습을 보니까 자신들은 이제 완전히 더럽혀진 존재요,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대할 수 없는 존재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예레미야는 바로 이 절망의 한복판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이 경험하고 있는 고통들은 우리 스스로가 자초한 고통일 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는 일은 결단코 없을 거라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읽어보았더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3장 22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3장 31절 32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자비와 사랑이 풍부한 분이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영원히 지켜보지만은 않으실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에 구원의 소망을 걸어본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 다 같이 3장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나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기다리며 끝없이 간구하는 영혼들을
결단코 외면한다, 외면하지 않으신다? 외면하지 않으신다. 자, 그러므로 너희는 끝까지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고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권면합니다. 결국 지금 예레미야가 바로 이 절망의 한복판에서 유일하게 가지고 있었던 이 소망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자,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는 소망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신지를 가슴 깊이 깨닫고 체험한 자들이 가지는 소망을 일컫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저는 그동안 바로 이런 종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자, 바로 이 사랑이 우리 하나님께서 자비와 사랑이 이렇게 크시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뭐가 그렇게 능력이 되는지를 공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자, 지금 눈앞에 성전이 무너지고 백성들이 크게 도륙당하고 학살당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아끼고 사랑하신다라는 것이 뭐가 그렇게 대수일까요? 도리어 저는요, 지금 이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냐면요. 자, 애굽에 몇 가지 재앙이 찾아왔어요? 10가지 재앙이 쏟아졌잖아요. 자, 그런데 바로 그 재앙이 이 이스라엘 땅에 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들이 피난하는 가운데 홍해라는 바다가 어떻게 됩니까?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났는데 바로 그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훨씬 더 효과적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제가 믿음으로 헤아리게 되는 몇 가지 계기가 있었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로는요. 자, 일전에 이 TV에서 해외로 입양된 사람들의 부모를 찾아주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제가 이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자, 어떤 여자분이요, 출연해서 자신의 사연을 털어놓는데요. 너무 안타까운 사연이 있더라고요. 다행히 이분은요, 그 미국으로 입양을 갔는데 그 입양해 주시는 부모님이 너무 좋은 분이셨대요. 자, 그래서 이제 가만히 보면 이 미국 사람들 중에 진짜 선한 미국 사람들 많아요. 꼭 자기랑 피부색 똑같은 사람을 입양하는 것이 아니라요. 자기랑 피부가 완전히 다른 유색 인종을 일부러 입양해서 마음껏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그 부모가 그런 부모였나 봐요. 자, 그래서 이 양부모의 사랑을 머금고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이 여자분이 그 미국 안에서도 꽤 안정적인 상황에 이르게 되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에는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열등감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것은 뭐냐면 자신은 어려서 부모님에게 버림을 받은 존재라는 열등감이 항상 있었대요. 자, 여러분들 생각할 때 통장에 한 10억 정도 있으면 걱정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아, 이미 있으세요? 이미 보니까 뭐 걱정이 있으시다고요? 그러면 좀 스케일을 크게 잡을까요? 여러분 통장에 현금으로 한 1,000억 정도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근심 걱정이 없을 것 같죠? 너무 커서 상상도 못 하겠나요? 좌우지간 우리들은 이 경제적인 규모와 어떤 직장 생활, 좋은 직장 다니면서 따박따박 월급 나오면 걱정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 이분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미국 사회에서 꽤 잘 나가는 위치에 서게 됐습니다. 꽤 괜찮은 수입을 가진 직업을 가지게 돼서 경제적으로 여유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자신은 버림을 당하고 이곳에 온 것에 대한 어떤 이 절망감, 우울감 같은 것들이 있어서 돌아서면 뭔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과 고통이 자신들에게 수시로 찾아왔다라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막상 그 고국의 친부모와 형제들을 찾고 보니 알고 봤더니 의외의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이분의 어머니가 자신의 딸을 버린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입니다. 이분의 어머니가 실수로 시장에 갔다가 자신의 딸 아이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뒤로 이분이 전국을 누비면서
무려 45년 동안 자신의 딸을 찾아다닙니다. 자, 당연히 딸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망 신고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지 않았습니다. 다 큰 성인이 된 그 딸이 어딘가에 살아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호적에 여전히 두면서 끊임없이 세금을 납부하면서 여전히 그 딸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만나게 된 그 딸 앞에서 가족들이 이렇게 소리치게 됩니다. 딸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단다. 우리는 여전히 너를 기다리고 찾고 있었단다 라고 하면서 눈물을 머금고 외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딸이 그 소리를 듣고 있어요.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영어를 쓰고 뭐 한국어를 하는데 어떻게 알아들었겠어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요, 영어를 쓰는 사람이 한국말을 쓰는 사람의 그 언어의 의미를 알아들었어요. 어떻게 해요? 나는 버려지지 않는 존재일 뿐 아니라 우리 부모는 나를 끔찍하게 사랑했는데 단순히 사고로 인해서 부모와 자신이 떨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알아듣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 사랑의 고백을 통해서 지난 45년 동안 해외에서 생활해오던 한 여인의 깊은 상처가 그 순간 치유가 된 거예요. 일전에는 자신은 버려진 존재라는 생각 때문에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머리 둘 곳이 없는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뭔가 어딘가에 자신을 사랑하는 그 가족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 마음고 속에 뭔가 그 해결되지 않는 그 상처와 괴로움들이 치유되는 고백들을 하는 것들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스스로를 고아와 같이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부여받은 존재로 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통스러운 것은 사랑의 부재 때문입니다. 1차적으로는 이 땅에 누구보다도 소중하게 태어난 자녀로서 부모에게 올바른, 부모에게 아무런 대가 없고 조건 없는 사랑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할 때 우리에게 고통이 비롯됩니다. 또한 그 사랑의 경험이 우리 가정에게 이어져서 남편이 아내를 충분히 사랑하지 못하고 아내가 남편을 충분히 사랑하지 못하는 그 모든 관계가 우리에게 괴로움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땅의 모든 사랑의 결핍을 해결하고도 남는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이 예배를 참석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쏟아지고 있다는 것을 눈을 뜨게 되면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사망과 괴로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의 목회 여정 가운데 수시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바로 이 위로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가슴으로 깨닫고 있습니다. 자, 우리 모두가 살다 보면 크게 낙심을 한 마음을 가지기 마련인데, 자, 그때에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눈물이 치밀고요. 자, 더 이상의 소망이라고는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고통이 차오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번은 저도 역시 그렇게 상한 마음을 가지고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자, 입술에서 자, 이런 찬양을 제가 터져나오면서 눈물로 부른 적이 있어요. 어떤 찬양이냐면요, 한번 들어보세요.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세상 소망이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세상 소망이 사라져가도 무엇이 끝이 없다고요? 나를 향한 주의 사랑은 끝이 없다. 자, 그리고 한참을 울면서 찬양을 하고 나니까 왜 이렇게 개운한지. 사실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거든요. 모든 상황이 그대로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나의 마음을 알고 계신 것이 그냥 그 자체가 위로가 되고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크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바로 이것이야말로 예수 믿는 우리들이 반드시 가져야 되는 권세요 능력인데요.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실은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는 얼마나 위로를 받는지 모릅니다. 자, 남편의 월급 액수가 늘어나는 것도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 있죠. 이상하게 반응이 좀 생각보다 시큰둥하신데, 한 달에 들어오는 금액이 500만 원 이상 올라가면요, 여러분 기뻐요, 안 기뻐요? 할렐루야 이렇게 나올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들의 자녀가 승승장구해서 이번 사법고시를 패스하고 이제 연수원에 들어가게 되었다. 여러분, 이 사실에는 위로가 돼요, 안 돼요? 위로가 되죠. 그리고 갑자기 기도하는데 우리들의 입술이 꼬이면서 막 방언이 터져나오는 것도 막 너무 기뻐할 수 있고요. 어떤 분들은요, 이런 분도 봤어요. 자기가 꿈에 예수님이 나타났다고 하면서 너무 기뻐하시는 분도 본 적이 있어요. 일평생 소망이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보게 해주세요 이랬더니 진짜 꿈에 나타났대. 자, 그러니까 응답이 됐다면서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눈앞에 보여지는 열매를 기뻐합니다. 기적을 기뻐합니다. 응답을 기뻐합니다. 자, 그런데 정작 진짜 중요한 한 가지 사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천한 나를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신다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미천한 나를 끝까지 변함없이 아끼고 사랑하신 것 때문에 위로받는 사람들이 흔치 않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도 일종의 도를 닦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도를 의지해서 그 도에 맞춰서 나를 닦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닦아야 될까요? 기적을 닦기도 하고 능력을 닦기도 하고 우리 인품을 닦기도 하지만 사실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공부의 무게를 키우는 것이고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의 크기, 확신을 키워나가는 것이고요,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나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을 택해 나가는 것이 우리들이 추구해야 되는 여호와의 도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요한일서를 묵상해 보면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경험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항시 하나님의 사랑과 연관시켜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심지어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선물이라는 이야기도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우리 모두가 사랑이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고 확신하면서 그 사랑에 감격하고 위로받는 자야말로 진정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걸 깨닫고,
눈앞에 보여지는 모든 조건과 환경을 넘어서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의 크기가 생명의 크기이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의 확신이 위로의 확신이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힘들고 괴로운 순간에 나를 향한 무엇을 떠올려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떠올리십시오. 부모의 사랑은 영원하지 않고, 정말로 자녀들의 사랑도 영원하지 않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사랑은 불완전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정말로 한량없는 사랑, 완전하신 그 사랑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쏟아지고 있다라는 바로 이 신비의 체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